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바로와의 만남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마침내 야곱의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특별히 택함을 받은 야곱, 그로부터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12명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조상들 그들이 드디어 이제 고센 땅에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근데 고센 땅은 뭘 그냥 사는 것이 아니죠. 이제 고센 땅이 바로의 소유이기 때문에 바로로부터 그 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가족들에게 이제 고센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계획은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가르쳐 준 계획입니다. 먼저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랠 것이다. 그것은 이제 우리 가족들이 원래 이제 목축하는 민족이고 그래서 그들이 양과 소를 이끌고 왔으니까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초지이기 때문에 푸르른 초지이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좋은 것이고 또 실제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바로가 그들을 부를 거라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할 건데 그대로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런 명령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교회에 모여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을 그들이 소유로 받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것은 분명한 이것은 법적 행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지요. 하지만 늘상 우리가 신앙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를 다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권리가 돼서는 안 된다. 권리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원인은 우리의 이런 실천과 복종, 이런 순종과 우리의 실천이라고 하는 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만, 그것은 물론 요셉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와 요셉 사이에는 이것이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절차를 거치는 이것은 비록 요셉이 오히려 바로보다도 더 권한이 있는, 그래서 마치 섭정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바로의 아버지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는 바로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바라는 그 첫째 부활의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참으로 이 우주 세계, 이 우주 전체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보다도 더, 그러니까 타락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완전한 상태로서의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완전한 상태로의 자연의 회복이라고 하는 재창조의 일들을 친히 이루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살게 되는 것은 그 주권이 절대적으로 바로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의 되어짐과 또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 어떤 의무를 이행하고 또한 우리들이 힘과 정성을 다하여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우리들이 원하는 예상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정체가 이미 죄가 들어온 뒤로는 뿌린 대로 거둘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뿌린 대로 거둬요. 그것이 저주가 풀린 거니까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저주가 풀리고 그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분명히 이제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뿌리지 않았는데도 거두는 일들이 있죠. 덤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한 것과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이 있고 또 그때 우리의 상황이 있고 그때 따라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을 믿을 수가 있죠. 신앙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소망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있어요. 이 세상의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 이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갑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것은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서야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수고하고 믿음으로 뿌린 이런 삶의 씨앗들이 그대로 열매 맺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주가 풀렸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뿌린 대로 거둘 수 없는 저주받은 이 땅과 이제는 저주에서 풀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는 뿌린 대로 거두어야 하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뿌렸는데 거두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일어나요. 그러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거두지 못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고하였으되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때, 그것은 이 땅으로 인한 거지 않습니까? 이 땅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구원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원칙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분투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그 열매를 여러분이 따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뭐 부자들만 있고 만사형통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굉장한 결핍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부활해서 완전히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모순된 상황,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다? 구원의 일이다. 구원의 일이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결국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애굽 땅 중에서 고센 땅에 살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요셉이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최초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라. 마치 요셉이 아버지, 형님들, 이 고센 땅을 차지하십시오. 이 고센 땅에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고센 땅을 바로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복음서 안에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우리들이 목표로 삼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즉시 그 나라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요셉이 고센 땅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동시에 똑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동일한 조건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과 이런 정보들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계시를 전해요. 가장 많이 전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되돌아보면 종말 이후에 펼쳐질 나라와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보장받는, 예수를 믿으면 보장받는, 불변하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종말에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신약의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들,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계시는 이렇게 정면에서 본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근데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거리감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있고 없고만 보여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는 이제 측면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바로 지금 요셉이 고센 땅을 차지하도록 가르쳐 주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천년의 기간이라고 하고 이것을 편의상 우리들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죠. 여러분, 애굽 전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인도한 땅이 아니에요. 바로 애굽 가운데 고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최고의 구원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첫째 부활로 그 즉시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요셉이 고센 땅을 차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가서 먼저 아뢰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바로가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또한 그것을 바랬을 때 이것은 소원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고센 땅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약속된 땅입니다만 요셉의 중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소원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요셉이 준 정보에 따르는 겁니다. 왜 이들이 고센 땅을 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다고요. 목축을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뭐 그냥 만사형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경쟁할 때 우위에 서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시작이 되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남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이들이 고센 땅에서 살기 위해서
바로와의 만남을 준비할 것을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즉시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 친지들, 더 나아가 이 땅에 모든 신자들,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소원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유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평생에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기준이 거기에 있으셔야 돼요. 거기에 있으셔야 돼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잊어버리도록 그리고 그것을 놓아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오히려 그 소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요함이 넘치든지 또 우리에게 가난함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한 가지 소망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 저희들이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과 그 나라에 즉시 들어가야 할 것, 또 그 땅에서 많은 복을 누려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믿으며 또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며 가장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 소망을 날마다 더욱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